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우리의 뜻과 의지대로는 되지 않는 삶이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현실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탓하는 경우들도 있으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기에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는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직접 경영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믿음이 변함없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인 복음이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 저 먼 동네까지도 그 향기가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산을 넘고 물을 넘어서라도 그 편지를 받아봐야 할 이들에게 생명의 소식으로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자의 삶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주님을 드러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비로소 드러나실 때에 주님을 한눈에 알아뵙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당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나의 어떠함을 고집하는 이단과 적 그리스도의 결과가 되지 않도록 또한 주님께서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구하는 바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시고,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은사와 향기와 증거들과 빛과 뜻이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드러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가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합리화를 위해서 상대방을 어렵게 만들거나 심지어는 죽여버리려고 덤비는 가인과 같은 자들이 있나이까 속히 주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주님만을 드러내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깡통 빈 신앙 되지 않고 주님의 복음으로 꽉 들어찬 내실 있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채우고 주의 말씀으로 드러나는 풍족하고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 다 아시니까. 권사님은, 장로님은, 집사님은 당신은 경건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책임지셔야 돼요. 이제 상대방에게 경건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라고, 이게 축복인지 아니면 협박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경건의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리를 하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진리가 없는 깡통 같은 이들의 요란함과 시끄러움,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실제로 있는 일이고요. 내가 겪고 있는 일이고, 어떤 이들은 그래서 나를 가리기도 합니다. 이제 위험스럽다 보니까 이제는 드러나는 것을 회피해서 자꾸 숨고 이제 가리기 일색이죠. 그래서 명품으로 가리기도 하고 좋은 집으로 가리기도 하고요. 아주 고급스러운 향수로 가리기도 합니다. 전문용어로 캄프라치라 그러나? 죄송합니다. 그런 콩글리시를 쓰면 안 되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자꾸 뭔가가 자신에게서 이제 실체가 자꾸 드러나려고 하는 거니 보이니까 이걸 가리려고 해요. 이제 가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제 횟수가 줄어요. 교회에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이것도 하나님의 복이려니 하고 내가 살아가야지 합니다. 여러분 아주 치명적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여러분이 주제를 보시면 변하지 않고 일맥상통하면서 지금 계속되는 주제가 있죠.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 안에 있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이 계속 증거가 된다는 것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드러나고 자꾸 나타나요. 여러분 친분 있게 지내는 분들 말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주로 사용하는 말들과 주로 사용하는 말 터져 나오는 상황들, 어투, 용어들 잘 보세요. 그게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남의 얘기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은 이제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자꾸 내 속에 남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건 빙의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무서운 진실이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얘기 몇 마디 나눠보면 내가 이 사람하고 얘기를 계속 이어갈 건가 아니면 여기서 적당히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오지요. 목사님들도 제가 목사님들을 자주 만나 뵈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관심 갖고 있는 분야들이 나름대로 다 계셔요. 따로 어떤 분은 이제 사회복지, 또 어떤 분들은 건축하는 거, 어떤 분들은 또 어떤 그 사회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펼쳐내는 것들, 하여튼 여러 다양한 종류의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얘기 딱 나눠보면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요즘에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서는 이제 이런 거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저랑 만나면 좀 지루해 하시죠. 저는 이제 주로 성경 얘기만 하려고 그러니까 그건 안다 치고 이렇게 넘어가셔야 되는데 저는 또 모른다 치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맞아요. 그게 그 속에 있는 게 자꾸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를 봐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뵈도 그렇고 제가 많은 분들을 뵀는데 그 안에 있는 게 자꾸 나오더라고요. 결론은 계속 드러나더라는 얘기입니다. 막 속이 뒤집히고 지난주에 제 아내가 갑자기 어지럼증이 와서 속까지 막 울렁거리는 그런 증상이 갑자기 와서 아직 그래도 나를 보면서 그래도 떨리고 울렁거리는 모양이다. 제가 착각을 좀 했죠. 근데 잠깐 토했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이제 토해 보면 이제 그 전날 뭘 먹었는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게 부정할 수 있고 모른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실수로 막 튀어나오죠. 어떨 때는. 지금 그거 얘기 계속했어요. 주일날. 그래서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복음. 예수가 지금은 그것 때문에 그게 죄목이 돼서, 죄목이 뭐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바울의 죄목은 예수예요.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전했고 예수만 고집했고 그게 바울한테 있는 거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자꾸 자연스럽게 드러나. 야, 너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없어? 라고 자꾸 물어봐도 바울에겐 다른 게 없어요. 그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자꾸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죄목은 예수예요. 그것 때문에 고발되어 왔는데, 고소되어 왔는데도 거기서도 예수예요.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찐 예수쟁이란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바울은 그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입만 열면 예수가 나오는 거고 삶에서 예수가 증거로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걸 그냥 드러난다 하지 않고 성경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정리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제가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 번 말씀드려도 정리도 안 될 뿐더러 혼란스럽기까지 하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면 또 얘기해야 돼요.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안 되면 또 얘기해야 돼요. 잔소리가 아닙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짜증내지 마세요. 안 되면 계속 전해야 되는 게 제 사명이에요. 안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은 몰라요. 제가 얘기를 나눠보면은. 그리고 아직 열매가 없어요. 오늘도 열매 얘기할 거예요. 자꾸 그 열매 얘기가 나오면 주렁주렁 달린 열매도 생각나지만 저는 자꾸 왠지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길가에 서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는 갑작스럽게 저주를 하신 사건이 떠올라요. 알고 봤더니 왜 그랬나?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주에 말라버립니다. 아니, 저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죄목이 예수요, 그의 열매도 예수요, 결실도 예수요, 향기도 예수요, 편지도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그게 뿜어져 나와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좀 더 성경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잊지 않고 정리하시고 전할 수 있고 확고하게 내 것으로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언제 구해야 될 것, 반드시 해야 할 것, 정리해야 할 것,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사도행전도 이제 후반부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반드시 다루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 신약성경 339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여기 남윤성 권사님 좀 찾아주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신약성경
39쪽. 그죠? 좀 뒷부분에 있어요. 맞아요. 네. 3장 16절입니다. 마음은 급하신데 손이 둔해서 그냥 천천히 찾으세요. 천천히. 됐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제가 봉독해 올릴 거예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 본문은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 본문이냐면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예수가 설명되고 있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경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경건. 그런데 그 경건을 설명할 때 저도 경건은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이렇게 설명할 줄 알았는데 경건을 설명하는 내용이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는이라고 시작되는 그 단어 그 앞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은 이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라고 말하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은 비밀이랍니다. 근데 이 비밀은 꼭꼭 숨겨두는 비밀이 아니라 숨겨져 있던 것이 보물처럼 캐서 드러나는 게 이 비밀의 의미예요. 그 보석 광산에 묻혀 있다가 보석을 캐서 사람들이 탁 드러나면 와 이건 무슨 보석이다 이건 금이네 이러면서 알아보는 것처럼 드러나는 비밀이에요. 의미가 거기 있고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100% 옳다는 거예요. 이게 큰 주제입니다. 드러나고 그 경건은 100%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을 설명할 때 그는이라고 시작을 해요. 여기서 그는 예수예요. 그러면 경건이 예수냐? 아직도 설명은 미흡해요. 경건은 예수가 아니라 경건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걸 경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발 제가 다시 또 설명하지 않도록 아주 박아 놓으세요.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이 사실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경건은 비밀이었는데 드러나고 100% 옳아요. 예수님과 연결을 해보십시오. 그렇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드러났고 100% 주님은 옳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이라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정리 끝내면 안 되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걸 경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건하면 우리는 생각할 때 주로 카톨릭을 떠올리거나 아니면 목회자의 근엄함이나 교회에 와가지고 괜히 목에 힘주고 거들먹거리면서 척하는 모습들을 주로 경건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요. 말하자면 좀 무게감이 있거나 어떻게 느껴지는 포스? 뭐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해요. 옛날 구약시대로 이야기하면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와, 찐 경건이에요. 왜냐하면
복장도 그렇고 그가 근무하는 데도 그렇고 아이 범접하기 가히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걸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고 경건은 보세요. 그는 육신으로 뭐 했다? 나타난 바 되셨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몇 천년 전 일이지만 우리는 시간이 너무 지나가서 못 봤으나 당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요. 왜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보고 만질 수 있는 이 몸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 현현이라고도 하고 성육신이라고 하고 이 땅에 그분이 보여지신 거예요. 드러나신 거예요. 됐지요? 그 다음에 또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건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한 거와 연결해요. 100% 옳고 의로우심을 받으셨고 천사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또 보이셨어요. 천사들에게도 어떻게 하신 겁니까? 나타나신 거예요. 천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에게도 보여지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만국에서 전파됐다. 전 세계적으로 주님을 쭉 전했어요. 그래서 온 세계 열방에 주님이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주의 복음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세상이 그 드러난 복음을 믿게 되었지요. 그리고 영광 가운데에서 올려가시는 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봤어요. 그건 보여졌기 때문에 본 거예요. 드러났기 때문에 본 겁니다. 자, 경건은 다 지우세요. 뭐 생각하는 거,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 다 지우세요.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서건 나를 통해서건 교회를 통해서건 예수가 드러나는 걸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헷갈리지도 말고 오해도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더군다나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수가 드러나는 걸 경건이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드러나는 걸 우리는 적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건 이단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여진 거예요.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누가 드러나질 않고. 그러면 자기가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 가인과 아벨 떠올려 봅시다. 가인이 아벨 옆에 자꾸 서면 자신의 죄가 드러납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가 자꾸 드러나요. 기준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어떻게 해버리죠? 아벨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보세요. 이때 가인은 악, 아벨은 선으로 드러났어요. 또한 거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또 예수님이 구약에도 드러나는 것들을 지난번에는 좀 살펴봤어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참된 경건이라고 이야기할 때 목소리를 깔고 걸음걸이를 자기가 조절을 하고 복장으로 한번 분위기 싸하게 만들어 놓고 앉아가지고서 거들먹거리는 그런 걸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건은 시스템도 아니에요. 경건은
분위기도 아닙니다. 경건은 실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맞다? 경건한 사람이 맞다. 여러분 서로 축복했죠? 그러면 뭐라고 축복하셨다고요? 경건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하면 책임지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가 드러나야죠. 네. 말끝마다 예수가 드러나야죠. 그런데 몇 마디만 나눠보면 툭 하고 자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내가 기도해 보니까 혹은 내 생각에는 나는 말이지 이러면서 여러분 그거는 이 속에 있는 신물이라고 불러요. 그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만들어버려요. 자꾸 자기가 저렇게 드러나니까. 됐죠? 정리됐죠? 그 바울이, 경건한 자 바울이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는 바람에 총독과 예루살렘에서 온 대제사장 무리와 거기서 온 유대의 지도자들, 그들 앞에 나아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렸는지 이제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25장에 한 사람은 오히려 잡아가지고 한 사람 세워놓은 사람은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아주 꽉 들어차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를 잡아 죽이겠다고 나서면서 눈에 불을 켜고 덤비고 있는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3번씩이나 등장을 하는데 3번씩이나 언급되는데 비유하자면 이 속에 텅 빈 깡통들이에요. 소리만 요란합니다. 드러날 게 없어요. 그리고 매번 이제 자기들이 드러나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들 앞에 옆에 자꾸 바울이 서면 불의한 것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꾸 드러나니까 그걸 죽여서 없애야 되겠다라는 게 그들의 목표였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계획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바울은 그렇게 예수로 가득 들어차 있고 바울을 재판석 자리에서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이 사람들의 상태. 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상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자 그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 그렇지만 바울을 잡아서 재판에 넘겨 그를 어쨌든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들은 어떤 상태인지 경건하지 않은 그들의 상태를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경건한 바울의 상태를 하나로 살펴서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상태입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내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은 그 사람을 통해서 전혀 예수가 나타나지 않고 자기가 드러나고 있으니까 자꾸 자기 얘기하고 자기 자식 새끼 얘기하고 자기가 있는 것 자꾸 얘기하고 자기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어떠함을 자꾸 얘기하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잘 보세요. 빈 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고 또 뭐 있죠? 빈 깡통이 발로 차인다? 어쨌든 간에 자 보십시오. 25장 7절입니다. 6절부터 읽을게요.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에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이건 이제 총독 베스도 앞에 섰네요. 베스도. 얼마 전까지 총독이 펠릭스였는데 총독이 베스도로 바뀌었네요. 예, 총독은 로마에서 파송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본인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로 다시 돌아와서 가이사라의 감옥에 잡혀 있는 사도 바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7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그때 베스도가 예루살렘 갔다가 베스도랑 같이 바울을 고소한답시고 예루살렘에서 누가 쫓아왔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이 기선제압 들어가는 거죠. 이 동네 깡패들도 아니고 이러면 지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죠? 고발을 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고발은 잔뜩 해놨는데 뭐래요?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아니 고발은요, 자기 이름으로 고발장은 잔뜩 접수를 해놨어요. 이거 바울 죽여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처리해야 된다. 잔뜩 고소장. 여러분 이 고소장 날리는 게 다 뭔지 아시죠? 내가 이렇게 건재하고 있다, 내가 절대 질 수 없다라는 거 아시죠? 그거 드러내려고 자기 존재감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 드러내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자꾸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고소장은 잔뜩 접수를 해놨는데 문제는 뭐예요?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법정 가면은 이건 어떻게 돼요? 증거가 없으니까 무죄. 여러분 무효가 아니에요. 무죄. 바울이 무죄가 되는 거라고요. 이건 실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맥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증거. 아포크. 죄송합니다. 아포라는 말과 함께 데이크누미라는 단어예요. 아포데이크누미. 아포라는 말과 데이크누미가 합쳐졌는데 아포데이크누미라는 말인데 이게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증거를 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데이크누미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 하면 진리와 진실을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와 진실을 말하다. 그 다음 단어가 기가 막혀요. 드러낸다, 나타낸다 라는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두 개를 합치면 진리와 진실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들 안에 진실과 진리가 없기 때문에 증거를 못 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재판에서 누가 이기느냐 이게 관심 갖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는 있는데 그들에게는 없어서 그들이 못 됐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로 빈 깡통처럼 시끄럽기에 그걸 채워야 한다라는 의미로 세 번씩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한다라는 말도 의미는 있습니다. 예수를 부정한다라는 말도 의미가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 안에는 어떤 상태냐면 진실과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못 댄다라는 이 말은 증거 불충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법정 용어의 증거 불충분이라는 게 아니라 이들의 상태를 이렇게 꽈서 얘기한 거예요. 그들 안에는 진실과 진리가 없다. 그러니까 진실과 진리가 뭐냐 봤더니 그게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기록, 진실된 기록인 성경과 복음,
이런 게 이 사람들 속에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쓴물만 올라오는 거지요. 독초만 올라오는 거지요. 뭐요? 자꾸 나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불쌍한 처지도 이해가 되기는 해요. 예수가 없으니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안 드러난다고요. 못 드러나요. 있어야 드러나지요. 드러나시는 걸 막는 게 아니라 없으니까, 아예 없으니까, 깡통이니까 나타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소장만 계속 날리는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다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지요.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다고요. 찾으시는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7년 이상 들었으나 없어요. 없으니까 맨날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게 진실인 거예요. 왜 없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계속 이거 퍼날렀거든요. 다른 거 안 하고 7년 동안 이것만 했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이걸 담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고, 한두 번 정도 하면 됐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그럼에도 저는 이걸 계속 퍼날랐는데 왜 계속 자기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고 내가. 뭔 얘기입니까? 비참하고 불쌍하지만 그 안에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요한 서신서를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 교회 안으로 조용히 들어와가지고 침투해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자들의 특징이 뭐였는가 봤더니만 바로 그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그들 안에는 예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걸 가지고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펼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어떠함을 그 속에서 막 드러내면서 내가 능력자고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나가고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넘어갔던 거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예수가 없다. 이걸 진리와 진실로 얘기했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기록인 진리인 말씀이 없으니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얘기해 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런 분들하고는 얘기가 안 통해요. 왜냐하면 계속 그 사람을 이렇게 떠받쳐주면서 그 사람 얘기를 계속 들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지 예수가 없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 얘기만 들어주고 그 사람은 계속 무슨 얘기만 또 할 거니까요. 자기 얘기만 할 거거든요. 내가 어떻고 옛날에 내가 어떻고 또 어떻고 매번 이런 얘기만 할 거거든요. 그거 못 들어줘요. 정말 못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드러날 사실이죠. 정말 외로워지더라고요.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바울과 대비가 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뭐다? 예수로 꽉 들어찬 바울 앞에 예수가 없는 빈 깡통과 같은 수레와 같은 그들이 여전히 자기를 드러내면서 바울을 고소한다고 했으나 예수가 그들 가운데 없기에 효과 전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일어날 리 없습니다. 역사할 리 없습니다. 그냥 자기 이야기로 시끄러울 뿐입니다. 그 다음은요, 25장 18절입니다. 25장 18절. 원고들이, 여기도 원고는 바로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이겠죠. 서서 내가 짐작하는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뭐래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안 한 겁니까? 못한 거지요. 이유는 없으니까요. 끝난 거예요. 이제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때부터 자기를 고발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를 가하려고 위협하고 있는 사람들의 존재를 잘 보세요.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구나. 저들을 통해서는 어떤 역사도 일어날 리 없겠구나 하니까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제일 무서운 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 목사님이에요. 제가 제일 만만한 게 누군지 아세요?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욕하는 게 아니고요. 예. 웬만하면 제가 그런 분들 상대는 안 해요. 왜냐하면 비참해지니까. 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비참해지니까 안 해요. 그게 제가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계속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할 뿐이죠. 소용이 없어요. 여기 바울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야, 이게 실체가 확실히 드러난 거죠. 이거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두려워할 게 없구나. 아무리 너 죽일 거야 뭐 이래도요. 저는 겁 하나 안 납니다. 왜요?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세상은 말씀대로 되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은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될 리 없습니다. 자, 제가 진리 하나 말씀드릴게요. 세상은 내가 믿는 대로 되지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거 한마디로 그냥 정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세상은 내가 믿는 대로 되지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아이고 저를 죽이겠다고 아무리 덤벼보세요. 저는 그거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믿는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거 확실하게 경험했어요. 지난번에도 경험했고 그렇게 수많은 소리가 오고 갔지만 그 소리는 다 날아가 버리고 주의 말씀만 남았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됐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저는 말씀대로 되는 내가 믿는 그 말씀대로 되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 사람들 말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 고소했지만 증거도 못 돼. 진실과 진리도 없어.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여러분 여기 제시하다라는 말은요. 페로라는 헬라어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다 걸려요. 여기서 거의 다 걸려요. 앞에 있는 증거와 진리는 좀 있는 척 할 수도 있고요. 척척척척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안 돼요. 뭔지 아십니까? 페로라는 단어는 지고 가다, 지고 가다, 이고 가다, 그리고 그걸 여기 지고 가다 보면 여기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짐 같은 게.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이거 봐봐. 여기 있잖아. 이거 봐봐. 아이를 업고 아이 엄마가 애는 어디 갔어요? 여기 있잖아. 봐봐. 하는 것처럼 이 지고 가는 것, 메고 가는 것이 확실해서 가다가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한다? 봐봐. 제시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메고 가다, 제시하다 할 때 그 제시하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근데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은 그걸 하나도 제시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제시하다라는 페로라는 단어에는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제가 놀랐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과실을 맺다, 열매를 맺다는 뜻이에요. 과실, 열매를 맺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뭐가 없다? 과실과 열매가 없다.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저주한 것 제가 괜히 얘기 드린 게 아니에요. 열매가 없고 과실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죠? 저주를 받아 말라 죽었어요. 이들이 그런 상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도 그렇고 복음서를 통해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를 수도 없이 되뇌이면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과실을 주님께서 떨어지지 않고 주님에 딱 붙어 있는 가지에는 열매가 과실이 많이 맺힌다 그럴 때 그 열매와 결실과 과실은 뭐라 그랬느냐 하면 말씀대로
행하는 걸 과실이라 그랬어요. 아니, 잘해야 돼. 과실.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프루츠를 얘기하는 거지, 폴트를 실수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 그 열매가 있다 하는 걸 여기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있어야 제시를 하는 거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는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아무리 위협을 해도 이 사람들은 그런 열매와 결실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어떤 운명이 된다? 저주를 받아 말라 비틀어지는 인생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이야기는 이제 와서 드리는 거예요. 괜히 또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고 또 저주니 말라 죽었더니 이런 얘기하면 또 오해를 해가지고선 우리 목사님은 따뜻한 말은 하나도 없고 다 저주니 이런 것만 얘기를 해요. 그럼 왜 반대로는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안 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아니 우리 성도들은 이런 거는 생각 안 하세요? 아니 우리 성도들에게는 왜 열매가 없을까? 이런 생각들은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목사는 왜 저렇게 맨날 핏대 세워가지고 뭐 소리를 꼬라꼬라 지르고 그랬을까? 저희 어머님도 저보고 소리를 적당히 좀 지르시라고 그러던데. 답답한 마음은 알겠으나 소리를 적당히 지르시기 바랍니다. 오래 목회하셔야 됩니다. 열매가 없어요. 근데 그 열매가 없는 건 그냥 없네 하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시면 이게 저주가 나간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말라 비틀어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걸 보고 가만히 앉아 있겠느냐 말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시를 못해요. 가족들에게도 복음 제시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뭐죠?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는 말씀대로 행하질 않으니까 이렇게 돌아오지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들어와요? 너 이 자식 교회 다니면서 맨날 뭐 예수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게 교회 다니는 거야? 말도 맨날 그따위로 하고 너 말하는 거면 행동하는 거면 하는 거야. 그리고 보면 누가 예수를 믿냐고 벌자 대번에 이렇게 데리고 가버려요. 됩니까? 그게 안 되죠. 그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당장 그렇게 날라오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 그러면 뭐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넌 지금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맨날 똑같냐? 네 집만 모르고 네 새끼만 말고 네 남편만 알고 맨날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시를 못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자, 경건한 자 바울 맞은편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증거도 못돼. 제시도 없어. 뭐에 열매도 없어. 진리도 없어. 다 없는 것도 요란하니까 자꾸 자기 얘기만 한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말이죠. 내가 기도 좀 할 때 내가 무릎 좀 꿇어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궁금하거든요. 요즘 애들 말따나 안물, 안궁. 이거 뭔 뜻인지 아세요? 안물, 안 물어봤는데 안궁, 안 궁금한데 이러고 그냥 해버려. 되게 싸늘한 말이에요. 기대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기대가 있어요. 증거를 팍팍팍팍 대고 제시를 그때그때 하고 저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증거를 대고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사람?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통해.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증거, 진실, 그 다음에 열매는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외쳐봅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생명이고 열매고요, 소망이에요, 진리예요, 진실이에요, 길이에요. 할렐루야. 와, 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죠? 이것만 나눠도 나눌 거리가 있겠네. 이것만 제시해도 제시할 게 있네. 십자가 이거 하나만 이야기하려도 밤새는데요. 제시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차에다가 붙이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목에다가 걸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목에다 걸고 다니다가 진짜 걸려요. 끝으로 27절입니다. 27절에 뭐 하는 짓마다 다 그렇지요. 뭐 이제 저도 기대 안 해요. 이제 그 사람들 보세요. 27절에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목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예요. 예수. 죄목은 예수라고요.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잡혀왔는데 밝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세마이노라는 말인데 밝히다. 이거는 알린다. 기가 막혀요. 단어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알린다, 나타낸다, 표시한다, 드러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드러내는 거지요. 죄상을 드러내고 오셔가지고선 너가 빈 걸 알아라. 그리고 빈 데를 나로 채워라. 채워라 해서 말씀 전하실 때 광야에서 먹이면서 야 이거 음식 너 뱃속에 채우는 것처럼 내 말을 채워라. 그래서 내 말 이러다가 내 말. 이걸 국어의 어법으로는 제가 증명은 못하지만 시간이 하도 오래 가다 보면 내 말 그러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 말. 그게 은혜가 됐어요. 내 말이 말씀하신 게 내 말이 나한테 은혜가, 그게 레마의 말씀이 돼서 나한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됐다는 거죠. 전설 따라. 그런데 그 말씀으로 채우는 거죠. 그리고 그게 드러나는 거죠. 여기는요, 밝히다라는 말인데 그게 빛으로 오신 그분이 밝게 비추니까 실체가 확 하고 드러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빛이니까요. 빛이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피아노가 색깔이 어떤 색이다? 이게 빛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있기 때문에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밝혀주시고 밝히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의 빛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린 자체 발광체가 아닙니다. 자체로 빛을 발산할 수 없어요.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이걸 반사하는 반사체예요. 세상에다가 어두운 데다가 이렇게 제가 방향을 틀고 이렇게 주님의 빛으로 비추시면 그걸 필요한 데다가 이렇게 딱 갖다가 대고 비추는 거예요. 거울놀이 해보셨죠?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해서 비추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기에 우리에게 예수가 없으면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블랙홀이 있어요. 블랙홀은 뭔지 아죠? 블랙홀이 뭔지 아십니까? 우주에 있는 건데 이 블랙홀의 특징이 뭐냐면 검정색이에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전부 빨아들여서 잡아먹기만 하지 내놓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검정색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블랙홀이 있다니까. 맨날 섬김만 받지 베풀 줄은 몰라요. 7년 내내 말씀을 엄청나게 읽었는데 기억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상하다. 그거 같아 블랙홀이에요. 큰일 납니다. 거기 들어가면 싹 빨려 들어가고 나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드러나 밝히는 존재라는 거죠. 보세요. 증거도 못돼, 제시도 못해, 밝히지도 못해. 다 특징이 뭐예요? 그렇죠. 그 예수를 드러내지 못한다.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서 이거 마칩니다. 이 말씀 전하고. 증거도 못해, 제시도 못해, 밝히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과는 달리 바울은요, 여러분 이거 단어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 정리 안 하면 되게 오해가 돼요. 바울은 딱 한 가지만 했어요. 뭐 한지 아세요?
25장 11절에 바울은 뭐 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 아니, 그거를 초월합니다. 뭐 했어요? 고소 고발하는 데다가 바울은 상소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상소. 그렇죠? 그리고 21절 보세요. 25장 21절. 뭐래요? 또 뭐밖에 못했어요? 호소. 여러분, 상소와 호소가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이 상소와 호소라는 말이요, 11절과 21절에 나와 있는 이 상소와 호소가 같은 단어의 헬라어로 칼레오라는 단어예요. 칼레오. 뭔지 아세요? 칼레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려서 칼레오라는 단어는 이름을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부르다, 외쳐 부르다. 그럼 바울이 이쯤에서 이제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본문 25장에 보면 가이사의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총독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면서 그랬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이미 게임 끝났죠. 불러봐야 저들에겐 소망이 없고 그들에겐 깡통이기 때문에 예수도 없어요. 그죠? 이 칼레오라는 단어는 바울 때문에 쓴 거예요. 바울이요, 칼레오 뭐다? 외쳐 이름을 부르다라고 할 때 그가 부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근데 이 단어 칼레오라는 단어가 두 경우에 다 쓰여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도 쓰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부를 때도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드러낼 수도 없어, 증거도 못돼, 제시도 못돼, 밝히지도 못했는데 바울은 상소를 해 호소를 하니까 이 사람이 누구 부르는 거다? 주님을 부르는 거니까 이 부르는 거를 통해서도 누가 드러나는 거지요? 예수가 드러나요. 주님 나 죽겠습니다 하는데 죽겠습니다보다 주님이라는 단어가 더 확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 주님? 그러니까 어디 한번 들어볼까 하다가 결국은 없으니까 듣지도 않고 잠깐 듣는 척하다가 물리고 이랬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그들에게 증거도 못 돼요, 제시도 못해, 밝히지도 못해, 심지어 부르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뭐로 부름받았느냐? 주의 이름과 그 영광과 뜻과 진리를 빛을 드러내라고 부름을 받은 거지요. 우리 안에는 사도 바울과 같이 부르심의 유전자가 있어요. 복음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인 복음 여러분에게 가득 차 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기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제시할 수 있어요. 밝힐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참된 경건 정리합니다. 진리와 진실을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 열매를 제시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밝힙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것으로 세상을 밝힙니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증거하고 제시하고 밝히는 삶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경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계가 그들에게는 없기에 깡통이라는 걸 얘기했고 반대편에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가 다 있기에 경건자다라는 걸 이야기해서 주님이 바울을 통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럿이 필요 없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는 드러나시고 나타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증거하고 제시하고 밝힘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시는데 뭐라고요? 주님, 나를 통해 드러나셔서 내가 주님을 증거하며 주의 복음을 제시하며
주님을 밝히 비추어 나타내기를, 그런 경건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경건자로 받아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바울처럼 그렇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니 또 드러날 수밖에 없는 현실. 과연 들어차 있는 인가 아닌가, 빈자인가가 또 드러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그 진리를 증거하고 제시하며 생명의 빛으로 밝히 드러내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름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참된 경건의 교회, 경건의 영혼들, 경건의 가정들, 경건의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